할렐루야. 2026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 광고를 처음 봤을 때 안 했던 새벽 기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안 하시던 걸 또 하셔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생각이 안 나다가 오늘 아침에 양치를 하면서 세수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원래 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나요? 그 코로나 주간 그것 때문에 멈췄었던 것 같은 느낌 아닌가요? 계속 했었나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작년에 안 했던 거 했었나요? 제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게 생각이 난 게 아니라 제가 한 4년 전에 4,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이제 예배가 기도 시간이 끝나고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막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앞에서 막 기도하시고 저도 뒤에 꽁무니에 붙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 인도를 좀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진짜 전심으로 기도드렸던 그런 생각이 들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정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이런 주간이나 이런 걸 할 때 많은 결단들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들도 모르게 그런 했던 결단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런 마음을 좀 나눠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을 그런 결단을 지키면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시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처음부터 우리도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간
시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영배 드리는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데리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전심음을 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데리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데리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데리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데리도다 어린 양 데리도다 어린 양 데리도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위하여 제목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며 우리의 삶을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장사치레들로 가득 차 있고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이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올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죄를 못하며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 번째 날입니다. 이제 금요일까지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나눌 것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이라 징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으니 징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보려는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과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왜 나왔을까? 단순히 이제 고난 주간이니까 또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나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나. 여러분 신앙은 결국 여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원래는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1절, 12절 말씀은 그때에,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는, 19절부터 22절까지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라는 흐름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인 그때에,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에 죄인으로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절을 잊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이 있는 것처럼, 나비에게는 번데기 시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는지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학 박사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웨슬리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받을 때 일입니다. 낮에는 수업을 받고 이제 6시가 돼야 이제 수업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거의 목사님이시죠. 이제 수업이 끝났으니까 학교 주변에 나가서 이제 뭐라도 이제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택시를 타고 나가든지 이제 시내로 나가야 되는데 주변에 가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시내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텐리 타운이라는 이제 그 타운이 거기 중심으로 이제 상가가 있고 식당이 있고 마트가 있고 이제 전자제품을 파는 그런 상가들도 있는 거예요. 걸어가기는 굉장히 멀고 그래서 이거 택시를 타고 가자니 돈이 아깝고 그랬는데 웨슬리 신학대학교 옆에 AU 대학이 있어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라는 그런 대학이 있는데 미국 명문 사립대학교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학교를 보니까 셔틀버스가 이렇게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신학대학교 제가 가서 공부했던 대학교는 셔틀버스는 없었는데 그 위에 이제 명문 사립대학교는 셔틀버스가 계속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냥 학생들이 타는 거예요. 근데 뭐 검사하고 이런 게 없어. 저거 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학생증 검사도 안 하고 어디 학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몇몇 이제 3, 4, 5를 지어서 이제 쭈뼛쭈뼛 하면서 차를 탔어요. 그랬더니 안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학생이는지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텐리타운이라는 그곳에 가서 마트에 가서 장도 보고 저녁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뭔가 좀 깨름직하고 뭔가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부담도 되고 눈치도 보이고 왜냐하면 내가 그 학교 학생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제 상관하지 않으니까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세 번 타고 네 번 타고 계속 타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 학생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셔틀버스를 타고 마치 그 학교 학생인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기사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어느 학교 학생이냐고. 쭈뼛쭈뼛 하다가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웨슬리 대학교 학생이라고. 그랬더니 그 기사가 저를 뻔히 쳐다보더니 타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탄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타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학생이 아니었던 것을 잊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원래부터 구원이 우리의 것이었습니까? 영생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뭐죠? 우리의 실존이 무엇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것.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과거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이게 그냥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은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느끼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였어요. 이걸 더 잘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실제로 담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의 이름은 뭐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담에 이런 경고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담을 넘는 이방인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였어요. 이방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못 갔습니다. 더 들어가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아무도 못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발에 줄을 묶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끌어내야 하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 정도면 하나님을 만나도 되지 않나?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을 누가 무너뜨리셨나?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그 담을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로 그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11절부터 22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1절, 12절은 그때에, 13절부터 18절 두 번째 부분은 이제는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워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공간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친밀도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 얘기는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이런 이야기이죠. 주님과 친해졌다가 친해지지 않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지려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워지려면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말 가깝게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인들은 건너갈 수 없었던 이 율법의 장벽을 당신의 몸으로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죽음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15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불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라는 책이 있는데, 레위기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오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내용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몸이 제물이 되어서 다시는 이 한 번의 제물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들이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율법으로 만들어진 이 벽을 당신의 온몸으로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광야에서도 동굴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자리를 오히려 은혜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과 가까이 갈 때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 복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나오죠.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외인이 가족이 되었어요. 나그네가 시민이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아멘. 되어 있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되어가고 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씀하실까? 많은 사람들은 성전이 되어간다는 이 사실 자체가 물론 큰 감격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가까워져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묵상과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목회의 여정이 벌써 20년 차인데, 여러분, 목회자가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래도록 고민했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게 뭘까? 이 질문을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고민은 결국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과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면 어떤 존재가 되는 걸까요? 성전은 성도들이 달려가는 곳입니다. 죄인을 살리는 곳이에요. 성전은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는 곳입니다. 안식을 얻는 곳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안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주님과 가까워져서 더 성전이 되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기 때문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더 힘든 게 아니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을 부르지 못하던 사람들이 나를 만나 성전이 되어가는, 나를 만나서 주님을 부르는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 성전이 되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짓고 계세요. 이것은 어떤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식이 되어줄 수 없겠니? 다른 사람에게 평안이 되어줄 수 없겠니?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을 같이 부르며 기도하자고 말하는 기도가 되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쉼을 얻는 곳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성도가 되어서 성전이 되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강도의 두려를 만들었구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환전상의 상을 둘러엎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처럼 만난 교회가 이 성전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강도의 구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전이 되어서 또 누군가에게 성전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쉼이 없는 이들에게 정말 쉼을 가져다주고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해주고 기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서 함께 아름답게 그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자유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원래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그때를 잊지 않고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신 그 사랑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삶이 성전이 되게 하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쉼을 얻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지식이나 이론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실제였던 것처럼,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으니 오늘 주 앞에 달려가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간절히 구하옵나니 성전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지어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전 나와질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쉼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도록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람 가운데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온몸으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쉼을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떠
없었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성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참된 쉼과 평안을 몰랐던 자들에게 우리가 성전 되게 하셔서 저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내가 성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성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그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로하고 정말 쉼이 필요한 이들, 정말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들, 죄와 버타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한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날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범석, 우리 신명순 성도님 가정의 한의수 귀한 믿음의 아들, 오늘 이제 병원에서 또 수술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모든 연약함, 그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그 시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텐데 주님, 그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의료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잘 되어져서 육신의 연약함이 더 이상 그를 정말 고통 가운데로 내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믿음의 교우들과 또 그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주님께서 오늘 그 아들을 만나주시고 그 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아버지 예정되어 있는 그 수술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나아가는 한범석 성도님, 신명수 성도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그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나와 있는 이들 가운데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으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과 통증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자였고 소망 없던 자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없던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게 하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귀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전되어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